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또한 가정도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친히 이끌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만족하고 감사와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힘있게 함께 동행하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살아내는 저희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 아버지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지만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이로 함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마음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자녀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자꾸만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성령께서 믿음의 자녀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각 나라, 각 지방, 또 각 개인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들어 사용하신 거죠.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요,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활동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진전 2년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고요. 나중에 7장을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라고 나와요. 양을 치고 농사도 지었던 아모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입에 담아주심으로써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뜻인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목자고 농부인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우선 하나님께서 때마다 들어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을 얼만큼 받았냐? 전문가냐?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 성품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으로 뒤섞일 때 하나님 나라가 삐뚤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부족해.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친히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농부, 아모스라고 하는 목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고 생각해요. 또한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참 탁월하게 사용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사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참으로 번성할 때였어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그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 제사를 맡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부터 제사장 그룹, 평민들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다 썩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너희가 말씀을 잘 아냐? 그것은 너희들만의 특권이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과 하는 일을 대신해서 선포할 일꾼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세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선한 충격을 주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사람들은요, 의아스러워하기도 하고 흥미로워하기도 하면서 좀 더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에 쩔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흔들어 깨우는 일을 열심히 하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를 다양한 방법을 쓰면서 애쓰셨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애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먹게 하시고요. 살아내게 하시려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은 세계의 정세, 경제, 또 한국과 미국의 정세, 이것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어떤 일들일 수도 있겠죠. 또한 날마다 말씀 묵상, 또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일들을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정말 애를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죠.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라고 분명히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야. 너희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선포하십니다. 남유다에 있는 푸른 초장이 메마를 것이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또한 주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이후로 주변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죠.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그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 타작기의 모양 그렇게 타작하듯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서너 가지 죄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서너 가지 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죄들이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죄가 이렇게 많다. 그렇게 말할 때 쓰던 관용구예요. 아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들이 꽉꽉 들어찼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악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마음이 아모스가 참 힘들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일임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고 여쭙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애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하나님께 맞추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